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아멘.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아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오늘도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자 적어놓으신 성경 말씀을 읽으며 성전 건축에 대한 용기를 받습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임무를 주셨지만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주님께서 성전 건축을 위해 참으로 바쁘시게 일하시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영안이 열려 세종 행복교회 성전 건축 현장에도 늘 계시고 또 천사들을 보내시어 이 성전 건축 현장을 지켜주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세종시에 참으로 많게 이들을 영원한 삶으로 이끄시고자 하시는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간절히 이 성전의 완공을 간절히 바라실 것임을 생각할 때 저희는 또한 힘을 얻게 됩니다. 아멘.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매 순간 기억하고 또한 능력이 주님께서 성전을 완공하셔서 이 성전을 귀한 영혼 구원의 전으로 쓰실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아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주님의 크신 사랑이 반드시 이 성전 건축을 완공되도록 이끌어주시고 이를 목도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울러서 외적인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처럼 저희 마음속에도 거룩한 내적인 성전도 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모든 유혹에 고개를 돌리고 반드시 승리하는 영적 전투의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하여 세종 행복교회 성전이 완공되면 하나둘씩 또 여럿이서 찾아올 이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뜻히 맞이하며 예수님이 사랑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바라옵기는 주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충만히 성전 건축에 임하시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사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간구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위하여 저희들 주의 사랑으로 더욱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미움, 시기가 우리 마음속에 발 붙일 수 없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역사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새벽기도 재단과 정오의 기도, 개별적인 저녁기도, 또 예배 후 그룹기도에 저희들이 또한 매진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정리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셨던 예수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 이 성전 건축의 대사역을 이루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쁜 안식이나 몸이 편찮아서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댁에서 병원에서 밴드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주의 자녀들에게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이분들이 속히 취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안식일 권수진 담임 목사님으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권수진, 최현주 두 목회자에게 크신 영적 힘을 주시고 아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님의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함께 하셔서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가 영생 가는 길에 잊혀지지 않는 큰 교훈이 되어서 그 길을 밝혀주는 말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사랑에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들으실 찬양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와 캐서린 맥피가 부른 기도라는 찬양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찬양도 함께 들으시면서 또 찬양에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안드레아 보첼리, 그다음에 캐서린 맥피가 부른 기도라는 찬양입니다. Great
네,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하나님의 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참 아름다운 찬양이죠? 예, 이번 주부터 몇 주간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눠서 이 기도라는 찬양을 준비해봤습니다. 테너 가수인 안드레아 보첼리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금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테너 가수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서 얼굴 뵙습니다. 이지혜 집사님 수화가 왔습니다. 네, 연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오랜만에 감사합니다. 새성경 건축표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은 글씨를 여러분 파란색 글씨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전진하자. 성도여 하나님. 하나님.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전진하자. 성도여 하나님. 아멘. 네, 건축 진행 상황을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 날 드론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3층 바닥이고요. 2층에 지붕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뚫려 있는 부분들이 좀 보이시죠? 여기가 다 송판으로 이렇게 메꿔줘야지 슬라브가 이렇게 막히고 이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단열재가 깔리고 철근이 배근되면 그리고 전기 배선이 또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 공정들이 꽤 복잡한 공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2층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원래는 어제 정도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늦어집니다. 계속 공정이 복잡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것이 있어서요. 다음 주 목요일 10월 28일 목요일쯤에 타설 예정입니다.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11월 중순이면 3층 콘크리트 타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층이 가장 넓고 높았기 때문에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3층은 1층과 2층에 비해서 좁고 작기 때문에 그 준비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3층까지 모든 콘크리트 타설이 다 맞춰지면 이제 방수 작업을 하게 되고요. 외부적인 벽면에 돌을 붙이고 벽돌을 붙이고 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또 내부에 인테리어를 하게 되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큰 작업, 3층까지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지면 큰 작업이 하나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소 쪽에서 바라본 장면입니다. 여기 앞쪽에 보시면 테라스가 있는데 그 테라스가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안식일마다 예배가 마치고 또 예배 전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장면은 주유소 반대편에서 본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잠시 건축 헌금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드리시는 헌금은 저희들이 성도님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또 함께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인천중앙교회 이성숙 집사님께서 100만 원의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인천에서 세종을 어떻게 아신다고 헌금을 보내셨을까요? 예, 이 집사님은 이성숙 집사님은 정남덕 집사님의 인도자 되십니다. 그래서 정남덕 집사님이 신앙을 시작하도록 인도해 주신 집사님께서 정남덕 집사님께서 세종의 행복교회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었더니 그러면 당신도 동참하시겠다고 100만 원의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태계원 교회의 조은경 집사님께서 1000만 원의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태계원 교회 집사님이 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알아서 헌금을 하셨을까요? 조은영 집사님의 언니 되십니다. 그리고 조은영 집사님이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을 하시다가 잠시 교회를 떠났을 때 다시 신앙을 하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아마 이 언니가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귀한 헌금을 또 우리 교회에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 드려주신 집사님들과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란색 글씨를, 여러분들은 검은색 글씨를 읽어주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난번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가지고 저희가 한 5주 동안 말씀을 나눴어요. 짧은 말씀이지만 길게 나눌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아주 단순한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데 몇 시간에 걸쳐서 은혜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 구절이 아주 짧고 간단한데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이 명령을 통해서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방식임을 알려주십니다. 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에 있는 말씀입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글씨입니다. 시작.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가 호흡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은 정상이고요.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네. 기도가 호흡이라는 것은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호흡이라는 것은 기도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다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다 호흡하며 공기를 의존하여 살아가듯이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대화로서 부모와 자주 교통하는 것과 같은 것이 부부가 서로 간에 대화로서 잘 교통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한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위해 우리가 계속해서 호흡을 해야 하듯이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임재와 능력을 들이시고 내시고 하면서 영적인 생명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호흡이 멈추면 우리가 죽어요. 기도가 멈추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죽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속적이고 끈질기고 끊임없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적이며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서 흘러나온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이 말씀의 원리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두 가지 비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는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비유예요.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지만 보이시나요? 네. 제가 파란색 글씨를 여러분들이 검은색 글씨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것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어둠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되지 아니할지라도 그 반성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용구대로 준비되어 있으리라. 이 비유는요, 꺼리는 친구의 비유라고 이렇게 누군가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가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을 들어주기를 뭐 하는 거예요? 싫어하고 꺼리는 것이. 그래서 꺼리는 친구의 비유. 늦은 밤에 친구가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먹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먼 길을 온 친구를 위해서 이 집 주인이 같은 동네에 사는 다른 한 친구의 집으로 갑니다. 요즘 같으면 24시간 편의점도 있고 한밤중에도 뭐가 돼요? 배달이 돼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배달 문화입니다. 근데 이 배달이 낮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도 되더라. 밤 한밤중 뭐 한 새벽 1~2시까지도 배달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편의점도 없었고 배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어디 가요? 또 다른 친구의 집에 갑니다.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이 밤에 내 집에 왔는데 대접할 음식이 없어. 나에게 뭐 좀 빌려줘? 떡 3덩이만 좀 빌려줘. 내가 친구를 대접할게. 이게 늦은 밤에 친구는 그의 모든 식구들과 함께 한 방에서 잠잡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서민들은 방 하나에서 온 식구가 다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가정들은 이 사람들이 잠을 자는 이 공간이 있고 그 아래 바로 가축이 같이 잠을 잤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집안 사람이 가축까지 다 깨서 모두 다 잠을 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없다? 우리 식구가 모두 자니 내가 일어나서 줄 수 없다.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친구이기 때문에? 아니요. 친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뭐 때문에? 그 간청함을 인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줄 때까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발 떡 3종이만 줘. 그런데 아우 나 일어나기 힘들어 라고 얘기하면 또 뭐라 그래? 제발 좀 줘. 내가 어디 가서 구해. 제발 떡 3덩이만 좀 줘. 이렇게 하니까 친구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주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 간청하는 것 때문에 아무리 귀찮고 힘들어도 빨리 일어나서 주고 빨리 잠자리에 다시 드는 게 낫지. 그래가지고 끈질긴 강구로 인해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파란색 글씨를 여러분들이 검은색 글씨를 읽어주십시오. 이르시되 어떠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장로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라 하였느니라. 잘 아시는 불의한 재판장,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예요. 어떠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자꾸 간구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이 재판장이 얼마 동안 듣지 않았어요. 지금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부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빽도 없으니 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판장이 생각하기를 저러다 말겠지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면 자주 또 번거롭게 하고 늘 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끊임없이 계속해서 간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줬어요.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자인데 뭐 때문에? 자꾸 와서 그렇게 하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찾아와서 강구하니까 모아서 귀찮아서 내가 괴로우니까 본인이 편해지려고 그 소원을 들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꺼리는 친구의 비유,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첫 번째 공통점은 대조적이라는 것입니다. 대조적.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많은 비유가 있는데 모든 비유는 비교적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자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것과 비슷해, 이것과 같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비교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운영 방식이 어떠한 것인지 비슷한 점을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두 비유는 대조적입니다. 꺼리는 친구,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과 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두 비유는 대조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려주는 예수님의 유일한 두 비유입니다. 다른 비유들은 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말을 하면서 같은 점을 이야기하는데 이 두 비유는 무슨 점을 이야기한다고요? 네, 다른 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뭐예요? 네, 끈질긴 기도예요. 끈질긴 기도. 누가복음 11장에 꺼리는 친구의 비유는 떡을 구하는 친구가 와서 간절히 청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밤중에 모든 사람이 잠든 그 한밤중에 파렴치할 정도로 뻔뻔하게 거듭해서 자신의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가지 않고 계속해서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도 과부가 자주 번거롭게 늘 와서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는 사실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두 비유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누가복음 11장의 꺼리는 친구의 배경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들이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와서 뭐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님도 선생님으로서 우리에게 뭐 해주십시오? 기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제가 2절 읽고 3절 읽어주십시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4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이게 뭐예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요즘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제자의 기도문이라고 가르칩니다. 누가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제자들이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기도문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 무슨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는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뭘 위해서 기도해요?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도 뭐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용서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기도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과 시험과 유혹을 이길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셔야 하는 기도에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우리가 살도록 해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과 또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 무엇을 말해야 할지 예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꺼리는 친구의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 비유는 기도하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그렇다면 기도하는 자는 어떠한 태도로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나? 간청하라, 끈기 있게, 쉬지 말고 항상 계속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가복음 18장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도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말씀이에요.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즉각적인 응답을 받지 못하거나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계획한 대로 빨리 돌아가지 않더라도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끈질기게 끈질기게 기도.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 상황이 누구의 상황하고 비슷해요? 네, 우리 상황하고 비슷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새 성전을 건축하는 우리의 상황하고 참 비슷합니다. 건축 자금은 부족하고 이 상가 교회 건물은 여전히 팔리지 않고 있고 건축의 속도는 더딥니다. 우리는 새벽과 정오와 안식일 예배와 일요일 아침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즉각적인 대답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일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성전 건축은 더뎌서 일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빨리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항상 끊임없이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세 번째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르다. 하나님은 다르다.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내용의 반복과도 같은데요. 하나님은 누가복음 11장의 꺼리는 친구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누가복음 18장의 불의한 재판장과 다르세요. 꺼리는 친구는 귀찮았지만 하기 싫었지만 떡을 구하는 친구가 계속해서 간청하니까 빨리 들어주고 빨리 잠을 편하게 자기 위해서 떡을 주었어요. 불의한 재판관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지만 가부가 늘 와서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그 정을 빨리 들어주고 편해지려고 들어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다르시다. 하나님은 꺼리는 친구와 다르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제가 읽고 8절 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그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하나님은 오래 참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는 이 꺼리는 친구 비유 뒤에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10절입니다. 제가 9절 읽고 여러분 10절 읽으십시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 하나님은 꺼리는 친구가 아니시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니 뭐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계속해서 간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찾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십니다. 11절,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11절 읽고 여러분 12절 읽어주시고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이 세상의 부모보다도 더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늘 부모 되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성경에 사실 하나님과 부모를 비유하는 비교하는 그 모습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발견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발견되는 가장 큰 사랑, 부모의 사랑보다 누구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다 죄인이지만 누구를 위해서는 선을 행합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선을 행합니다. 그래서 비유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생선을 달라 하면 뭘 주며? 뱀을 주며. 여러분 왜 생선과 뱀을 비교했을까요? 생선과 뱀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생선도 이렇게 이 다리 없이 그냥 길쭉하게 생겼죠. 뱀도 다리 없이 길쭉하게 생겼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근데 생선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인 반면에 뱀은 독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여기 또 비교한 것이 있습니다. 알, 달걀, 계란 이걸 뭐하고 비교했어요? 전갈하고 비교했어요. 여러분 알하고 전갈은 뭐 비슷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요. 전갈이 말아버리면 알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몸을 말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알을 달라. 제가 어렸을 때 계란도 귀했습니다. 그래서 계란 반찬을 도시락 싸갖고 가는 것이 상당히 좋은 일이었어요. 도시락을 열어봤을 때 거기 뭐가 있으면? 계란이 있으면 그날은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알을 주십시오, 달걀을 주십시오, 계란을 주십시오 하는데 뭐 줄 부모가 없다? 전갈 줄 부모가 없다.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전갈 줄 부모가 없다.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여기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뭘 주며? 돌을 주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떡은 뭐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돌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탄이 40일간 금식한 예수님 앞에 나와 시험하면서 처음에 던진 말이 뭐예요?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비슷하게 생겼잖아. 떡으로 만들어.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비슷한 거. 죄인인 이 세상의 부모도 가장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줍니다. 죄인인 이 세상의 부모도 꺼리는 친구와 다르고 불의한 재판관과 다른데 우리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다른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아멘.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 성령을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뭐야? 기도해라. 간구하라. 끊임없이 쉬지 말고 항상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간청하고 자주 기도하고 늘 와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하게 기도하라?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과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썼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이 명령은 바울의 말이 아니고 바울의 명령이 아니에요. 누구의 명령을 반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을 반복하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언의 신 기도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마음을 쉬기 위해 우리는 순간순간 기도해야 하며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하나님 일에 지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은 진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청해야 한다.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있을 수는 없지만 그의 생각과 열망이 항상 위로 향하게 할 수 있다. 우리가 늘 기도의 자세로 살 수는 없습니다. 늘 멈춰서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없고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뭐 할 수 있다? 그의 생각과 열망이 항상 위로 향하게 할 수 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을 의지하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늘 뭐하듯이? 호흡하듯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